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오늘은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너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유명하냐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는 압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기독교의 대표적인 이야기 몇 개 중 하나입니다. 솔로몬의 판결만큼이나 탕자의 이야기는 살면서 꼭 한번 듣게 되는 말씀입니다.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찾아와 아버지가 죽게 되면 자신이 받게 될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시 아버지 사망 시 두 아들에게 주어지는 유산의 비율은 3분의 2는 큰아들에게, 3분의 1은 작은아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은아들의 요청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3분의 1을 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작은아들의 요청에 아버지는 수락을 하시고 재산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먼 지방으로 떠나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 그 재산은 바닥이 났고 돈이 없어 남의 집 허드렛일을 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자신이 아버지 집에 있었다면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이 아버지께 저지른 잘못에 대해 반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작은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보면 어떻게 반응하실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화를 내시면 열심히 품꾼처럼 일하겠다라고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밥만이라도 먹여달라고 부탁해보려 했습니다. 그렇게 집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리고 점점 집에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 앞에 누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자신을 향해 뛰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 뛰어온 아버지를 작은아들은 대면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반응과 행색에 상관없이 그를 안고 입을 맞춥니다. 너무 그리워하며 기다렸던 사람처럼 그를 맞이합니다. 아들도 그런 아버지를 보며 진심을 담아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죄 고백보다는 그가 집에 돌아온 것에 기뻐하며 그를 위한 성대한 잔치를 베풉니다. 이렇게 탕자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런 아버지의 이야기는 언제나 탕자 같은 우리의 삶에 큰 힘과 도전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작은 아들에게만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탕자의 이야기는 작은 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를 하면 작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11절에도 나와 있듯이 이 이야기는 두 아들, 그러니까 큰 아들까지 탕자의 이야기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돈을 잃고 돌아온 작은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 곁에 있던 큰 아들도 탕자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자신의 책 탕부 하나님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형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다. 그래서 이것은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라고 부르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이와 같이 오랫동안 이야기되어 온 작은 아들의 이야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 짧지만 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에 기뻐하며 큰 잔치를 베풉니다. 집 쪽에서 풍악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를 듣고 큰 아들이 종에게 집 쪽에서 노래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일이냐며 묻습니다. 이에 종이 대답합니다. 27절입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이 말에 큰아들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신은 작은 아들처럼 살지도 않고 아버지 옆에서 성실하게 일했는데 자신에겐 아무것도 안 주시면서 작은 아들에겐 너무 많은 걸 주시는 건 아닌지 따지듯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아들은 아버지께서 작은 아들만 편애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싫어서 아버지께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아무것도 안 주면서 작은 아들만 편애하신 것일까요? 말씀의 앞부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작은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요구했을 때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만 재산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작은 아들이 요구했을 때 큰 아들도 그 재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원래 받아야 하는 3분의 1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작은 아들에게 상응하는 재산을 큰 아들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큰 아들은 작은 아들에게 베푼 잔치를 보며 자신은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이 큰 아들도 탕자라는 것을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작은 아들은 실제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자라고 한다면 큰 아들은 받았음에도 받은지 모르는 영적 궁핍에 빠졌던 탕자가 돌아온 상황인 것입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은 탕자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늘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은 듣긴 하지만 작은 아들에게 돈을 내어준 것, 그리고 매일 문 앞에서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것,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아들이 물질의 마름이 시작됐을 때 큰 아들도 영적으로 메마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큰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받은 게 없는 것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는 우리 삶에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죄를 짓고 떠난 아들만 탕자가 아닌 아버지 옆에서 항상 있었지만 옆에서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삶도 탕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옆에서 항상 있다 말하지만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우리의 삶을 보며 주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얘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그만 부족하다 생각해. 내게 있는 것 다 너에게 줄 테니까 그만 속상해하고 함께 즐기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주님을 떠난 사람만 탕자가 아닙니다. 주님 옆에 항상 있다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사람도 탕자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탕자는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주셨는데도 늘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아들, 집을 나간 적은 없지만 집이 없는 사람처럼 늘 불안과 두려움과 추위와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아들, 그런 아들은 아닌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물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곳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잔치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돌아보시고 아버지가 부르신 곳으로 나아가 영적으로 부유함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